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목을 좀 독특하게 잡아봤는데요. 그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 그 잡았더니 우리 그 교육자분들 중에서 이제 몇 분이 오늘 그 수요예배 때 추리닝 입고 와야 되냐고, 기술 배우는 거냐고 이렇게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떤 전도사님은 싸움의 기술은 별거 없다, 선빵 필승이다, 먼저 때린 사람이 이긴다. 또 뭐 어떤 목사님은 코피를 터뜨린 사람이 이기는 거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이제 동쪽에 있는 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멀리서 보면은 여리고 도시가 보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이제 진을 치고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아마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딤에 있을 때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이제 돌았죠. 제대로 정탐하진 못했지만 대략의 내용은 알았습니다. 뭐 성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고, 그다음 성벽이 어느 정도로 높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왕궁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무기 창고는 어디 위치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싸우는 법을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이제 군인들이 이제 K2 소총이라고 하죠. 그 이제 소총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닦고 그다음에 어떻게 다시 결합해서 총 쏘는지 이런 걸 다 배우는데요. 그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무기를 다루는지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배워야 했을 겁니다. 고대 전쟁도 그냥 마구잡이로 싸운 게 아니라 나름의 이제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망치와 모루라고 부르는 유명한 이제 전략을 개발을 했는데요. 보병들이 6m 정도 되는 긴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격해오는 병사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병이 말탄 병사들이 이제 뺑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망치로 때리듯이 때리는 겁니다. 보병은 모루처럼 버티고 서 있고 기병들이 망치처럼 때리는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 있는 동안 이제 여리고를 앞에 두고 교육하는 시간을 좀 사용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물자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요. 먼저는 무기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는 노예 신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기를 전혀 들고 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광야는 그야말로 빈 땅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은 높은 성벽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꼭 만들어야 전쟁을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었는데, 식량을 좀 준비했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보급이 없으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임진왜란도 이순신 장군이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라 일본에서 건너오는 그 음식들이 차단되게 보급로를 차단해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강했던 이유도 가장 먼저 도로를 닦아서 보급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량을 잘 조달하는 게 중요한 전쟁의 이제 승패를 가르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갈에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량을 잘 조달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해 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싸움을 준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좀 보면요, 우리 5장 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먼저 싸움의 기술들, 교육을 하거나 물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할례는 무엇이냐? 할례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에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앞에 말씀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장 7절하고 10절하고 11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세기 17장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상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할례보다는 사실은 이제 언약이 더 중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 대해서 자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자르고 세상의 습관과 죄들을 자르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의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똑같이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자르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언약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기억해라. 너희가 언약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고 세상 백성에서는 끊기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먼저 할례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싸우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끊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할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최소 3일, 그리고 길게는 한 2주 동안은 전쟁을 치룰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할례 관련해 갖고 이제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성탄절 때 제가 그 교회에서 특송을 맡았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들 모여서 이제 문화 행사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성탄절 특송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훈련해서 열심히 이제 외웠습니다. 준비 다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인가를 남기고 어디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서 그 포경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프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컵 달고 어기적 이렇게 돼서 나와가지고 특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특송 전혀 안 듣고 다 컵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인데요.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제 우리 여성 동지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아픕니다. 근데 지금 이 길갈이라는 곳은 지금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인데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적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진짜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너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 너희 힘을 포기하고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가 그래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처음 이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태어나 있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90세가 다 된 사레, 그 할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뜻은 이제 보이지 않는 약속의 자식은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 눈에 보이는 지금 태어나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내 계획은 사례를 통해서 언약의 자식, 약속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이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의 계획, 아브라함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지금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을 꺾어내고 제 계획은 이스마엘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그 의미로 할례를 행한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냥 전투력을 가지고 바로 싸우길 원했을 겁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때에 하는 전쟁이 아니니 너는 너의 전투력을 포기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싸우겠습니다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겠습니다가 서로 충돌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모든 자신의 힘을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0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유월절이 가진 의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이제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모세가 리더로 있고 애굽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시죠.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다가 자유민의 신분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노예였다가 자유민으로서의 변화로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나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9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둘째 해에 출애굽한 둘째 해에 유월절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면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이제 자유민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변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두 번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40년간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4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 실패했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점,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군인으로서 싸워야 되는 그 새로운 시작을 이 세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이제 시작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월절 절기가 짧지 않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1월 14일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달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는데요. 그리고 나서 21일까지 무교절이라고 해서 7일간 다시 절기를 지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리고성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가서 공격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너의 전투력을 다 빼라. 힘을 다 빼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리고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7일을 더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시간표대로 싸우지 말고 내 시간표대로 싸워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싸우면 적들에게 너무나 유리할 게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나의 시간표대로 싸워라 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에 따라서 전투를 잘 준비하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첫 전투인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게 하시고 시간도 뒤로 미루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불리한 쪽으로 몰고 가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의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힘도 다 뺐습니다. 통제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시간표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겠죠. 근데 그 순종이 다 끝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나가 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가장 강력한 장점이죠. 식량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식량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모든 순종을 다 했는데 이제 경제력을 상실하게 만드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힘을 다 빼도 너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심지어 너의 경제력을 다 상실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네가 신뢰하고 있느냐를 시험하시는 듯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유월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경에는 총 7개의 유월절 지키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모세와 함께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광야 중에 민수기 9장에서 인구조사 직전에 했던 유월절이고, 세 번째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히스기야 때, 다섯 번째는 요시야 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에스라 때 있었던 유월절이고요. 일곱 번째 유월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유월절이죠. 근데 그때 유월절에 아주 좀 독특한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언제 다시 먹을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 이르면 먹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 우리가 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유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선 지금 어떤 일을 하시죠?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개념인지는 너무 영적으로 높은 일이라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 이태껏 유월절은 전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백성들의 새로운 정체성 회복을 의미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회복될 거다를 예시하는 듯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49절 말씀이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점, 새로운 유월절이 끝나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 상태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재 상태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지금 길갈에서의 유월절과 이 일곱 번째 예수님의 유월절에서 이제 비슷한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것에 순종한 백성들,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백성들은 이제 군대로서의 사명, 광야 생활을 하던 떠돌이 시절에서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고 이 앞에 서 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던 제자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사도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의 부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만나가 그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부재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힘을 다 뺐고 시간표도 다 지켰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무언가 부재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되어도, 그리고 적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겠느냐. 여호수아서의 백성들에게는 만나까지 다 끊긴 그 시점에 네가 전투력도 상실하고 이제 적들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고 너는 식량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네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싸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의 힘을 다 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가 다 어그러지게 하십니다. 순종했는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뭔가 부족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돈이 없거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거 믿느냐, 나에게 모든 통제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 내 모든 통제권을 맡기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통제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제 리더로서 식량도 떨어졌지, 이제 적들은 준비가 다 돼 있지, 우리 군대는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됐지. 그러니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앞에선 얘기했겠지만 얼마나 이제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고민하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멀리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제 적인지 아군인지를 확인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떨기나무가 불타는 곳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마 귀에 닳도록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나타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구약에서 모습을 보여주신 사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군대 대장이다. 그러면서 여리고성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시간표와 돈이나 노력과 권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결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앞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인 줄 압니다. 믿음으로 싸우기가 참 힘든 시절이죠. 그래서 내 힘대로 내가 배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아는 좋은 기회들, 그 타이밍, 내 시간표를 가지고, 또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자꾸 해보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가장 지금 이슈로 떠오르는 게 주식입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인데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한 10년 정도를 계속 인터넷 사이트를 꾸준히 봤는데 이렇게 주식 이야기가 많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난리일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모든 인터넷 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주식을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성투하세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성공 투자하세요 이런 말 하면서 모두가 이제 돈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붙잡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하기를 포기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네 힘으로 하는 건 내려놔라. 너의 시간표도 내려놔라. 그렇게 순종했을 때 오히려 더 부족한 게 생길 거다. 그럴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며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여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났을 때 우리 앞에서 칼을 차고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기를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